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중요한 단어이면서도 우리가 마주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모순되지 않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의 불의, 경건하지 않음으로 거부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려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모습 말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인간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방편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주변 곳곳에 심어놓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날 신앙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 화가, 작가도 또한 최첨단으로 발달된 3D 프린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말 아름답고 예쁜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정말 그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고 색도 어떤 그런 색이 나타날까 싶습니다. 또한 정말 뛰어난 자연 경관을 보면 우리가 압도되죠. 와, 정말로 멋지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조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너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만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곳곳에 심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23절을 보시면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서 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오늘 본문 21절이 그것을 잘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21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배차하는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여나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은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도록 말입니다.
내 정욕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욕되게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으신 만물에는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바로 우리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는 본래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참 때때로는 독특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시다.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만물을 보면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 그 누가 소유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손길로 우리가 지으셨으니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경건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핑계를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정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환우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정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정능교회가 먼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정능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닿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